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12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하는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제가 유년부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때 설교를 할 때 자주 예화로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햄버거 가게에 한 아이와 그 아버지가 햄버거를 이제 시켰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배가 고프지 않으셔서 아버지는 시키지 않으시고 자녀만 이제 햄버거를 시켰는데 햄버거 세트를 시켜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먹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던 아버지께서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감자튀김 하나를 집어서 드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버럭 화를 내면서 아빠 내 거 드시지 마시고 아빠 거 사 드세요. 내 거 뺏어 드시지 마시고 아빠 거 사 드세요 라고 버럭하는 우리 아이와 아버지의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어느 날 햄버거 집에 앉아서 가족들의 모습들을 보고 제가 생각해 본 이야기입니다. 아빠 내 것 드시지 마세요. 이 아이는 그 햄버거를 누가 사주는 것인지 그 햄버거의 출처를 순간 잊어버린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것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며 생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자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고 이적이고 안 믿어지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있게 하시고 때마다 계절을 바꾸시고 생명이 존재하게 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어떤 민족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온 것이 아니라요, 그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갈라진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에게 몰살당한 그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크심을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온 민족이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진심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외침은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홍해의 물을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으므로, 어제 본문을 보았죠, 마라에서 그 마실 물이 없으므로 불평과 원망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소리가 바로 3일 뒤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엘림으로 이끄셔서 마시물도 주시고 쉼을 허락하신 이야기 어제 다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엘림에서 쉴 수도 있었고 참 좋은 곳이었지만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목적지가,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종착지가, 목적지가 있었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잠시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몸소 직접 경험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현실의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현실의 작은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에서의 원망은 그냥 첫 번째 원망이 아니라요, 벌써 출애굽하고 세 번째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또 마라에서 원망하고 또 오늘도 원망하는 세 번째 원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림에서 길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릅니다. 조금 쉼을 누렸던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광야 길에서 먹을 것이 없죠. 우리 현실로 말하면 배가 고파집니다. 배가 고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는 다시 원망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홍해의 그 죽음 앞에서 건짐을 받고 큰 이적과 큰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섭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쓴물을 우리가 마실 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그 경험, 놀라우신 기적까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던 때를 그리워하며 모세와 아론이 괜히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한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자 왜 살게 하냐고 원망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말씀을 결국에는 이루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나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요.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의 진으로 몰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잠시 지나가는 광야에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4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는 종착지가 목적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했던 광야에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나? 5일 동안은 날마다 하루치의 양식을 거두고요,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7째 날에는 쉬도록, 안식하도록 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무질서하게 해가 뜨면 돌아다니고 밤이 지면 그냥 멈추고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일해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이 만나가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거두기 귀찮아서 이틀치를 거두고 3일치를 거두어 놓으면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만나가 변질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나를 거두는 방식이 무엇이었나?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에만 만나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진 않으셨습니다.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그저 들으십니다. 아직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7절과 8절과 9절과 12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외침과 소리를 듣고 싶으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목마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찬양과 감사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림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함을 그저 묵묵히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큰 기적을 베푸시고도 원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그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메추라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다시 원망하는 말씀과 또다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베푸심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적용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함을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만 그저 먼 과거의 일로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오늘 나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나의 원망하는 모습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와 지금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받은 은혜로, 지난주에 받은 은혜로, 어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며 직면하는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 삶에서 애써 봐야 하는 삶의 태도와 방향성은 우리 입에서 원망이 시작하려 할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망을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원망함을, 불평과 그런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원망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렇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오직 은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원망을 멈추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것, 자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적으로 나아가야 할 그 모습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에서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목적지와 종착지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 같은 길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처럼 실질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지치게 하는 절망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 그 순간까지 우리를 미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원망이 나오려 할 때 원망을 멈추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더 바라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와 오늘 주신 모든 것들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원망이 아니라 찬송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 할 때 그것을 우리의 스스로 멈출 수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다리며 오늘 주신 하루 속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